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이기지 제발 못 속속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랑 함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외치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성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도 주님의 선택받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소망 주시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긴 장마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에 퍼져 계속되는 초유의 이 질환과 여러 재앙으로 혹독한 시련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런 중에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청명한 오늘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함께 겹쳐 힘들 때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큰 고난에 힘들 때에도 굳건히 성도의 삶 이어나가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기도 남 탓할 때도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환이 길게 이어지며 나아지는 듯하다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배조차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도의 삶을 산다면서도 세상 유혹과 약한 나의 심성으로 신앙 재충전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 단단하게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한 모든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평신도 신앙대회를 치루었어야 하고 내년에 교회 생활을 위한 설계 계획해야 될 이때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일지 시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역천의 은혜로운 성도님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 열심히 통독하며 신앙생활 잘 이어가고 있음은 주님의 보호와 축복임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주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수습될 것을 믿습니다. 세계가 다툼을 중단하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축복받은 저희들은 감사하며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 중에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양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시며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위에 가진 것 없어 힘겹게 사는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핵 위협과 이후 이어지는 상황 속에 북쪽의 주민에게 여러 경로로 모색하며 전하고 있던 주님의 말씀 전파가 전면 중단되고 오히려 같이 나아가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단절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북쪽의 민중은 혹독한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도 미래를 위해 소망을 가지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들 되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평화의 길로 이 민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신실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이준소 목사님의 말씀 선포, 사명받은 신실한 성도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역천의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이지은 자매님의 귀한 찬양을 온전히 받아옵시며 올려드리는 헌신과 찬양 속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에 폐유지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과
독거 어르신들을 추석에 섬기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계좌나 사무실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교회 온라인 예배 중계 시간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새벽기도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상과 교육 자료들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주제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하시거나 총회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지창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계좌를 확인하시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름을 오늘까지 전화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기도회가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기간인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는 교회 건물 출입을 중단합니다. 오늘 당회가 오전 10시 50분 푸른 초장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천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39도 가였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추정 11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곳곳이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직장, 사업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은 전특 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지은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네, 어느 시대보다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복통이 오고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득해지고 쓰러질 것 같고요.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MRI 다 했는데 뇌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날 그 전에 위 내시경을 해서 위가 많이 놀라 있는데 아침 먹은 게 체했거나 아니면 알러지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틈새 감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인 탁지일님의 글, 답답하고 투덜거리면서도 마스크 사이로 파고드는 가을 바람에 감사하고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날 때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고 민낯의 어색함을 합법적으로 감출 수 있는 마스크가 때론 고맙고 매일 저녁 마스크 없이 편하게 만나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집과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틈새 감사가 있을까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하나도 아직 나오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 더 큰 감사지요. 그렇습니다. 틈새 감사. 또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지난번에 통계해 보니까 어떤 나라들은 인터넷 보급률이 60%, 40%.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더 큰 감사, 또한 감사.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틈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세종대왕의 사명이 되었고, 그래서 세계의 언어 중에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언어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는요 50만 종 이상의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50만 종의 식물 중에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름대로 그 식물이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잡초, 우리 밭이나 논에서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잡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사명에 헌신하는 삶, 나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에 매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에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좀 더 천천히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사도는 급히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서 드로아에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을 단련하고 그들을 군사화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밀레도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그들과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에 있었던 간증,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단단하게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볼까요? 드로아에서요, 에베소를 거쳐 밀레도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에베소에 갔다가는 또 지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밀레도로 오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내려오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서로 울면서 말씀을 나누고 눈물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보세요. 그녀는 메데파사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밟는 총리 하만이 에스더의 모든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잖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는 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 이게 사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큰 기둥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는데 하만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지고 있던 총리의 직에 오르게 되고 모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기독교 역사상에 바울만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명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가 죽었다가 기적으로 살아나지요.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의 이 몸에 있었던 손수건과 그리고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기적의 일이 일어나요?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오직 사명에 붙들려 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드셨나,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빼놓고는 성경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고 너희의 미래, 너희의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명 감당하는 자세. 사도행전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서 세 개의 단어, 문장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모든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의 자세 세 가지. 첫째는요, 모든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겸손이면 겸손이지 모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걸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겸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씀은 언제나 겸손, 누구에게나 겸손, 모든 경우에도 겸손, 지속적, 일관적으로 겸손. 그렇습니다.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은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교만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현장마다 갈등, 다툼,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겸손하지 않아 보세요. 전도하다가 싸워요. 전도하다가 서로 어떻게 보면 그 논쟁이 벌어지면 절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겸손으로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겸손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겸손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식입니다. 종.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이 종의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지요? 우리가 금년에 성경 천독, 이게 목표 벌써 720독이 넘었잖아요. 저는 매주마다 주보를 볼 때에 꼭 확인하는 것이
일독되는 분들이 누구가 일독을 하고 있나? 이번 주에도 2분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3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매주마다 일독하는 분들이 10명, 20명 이랬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내 생애에 처음 신구약 성경 일독했다. 물론 10독, 20독하는 그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여간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2020년이 나에게는 성경 일독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요 1독 이상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5독하고 반 이상을 읽었어요. 저의 목표는 8독입니다. 8독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여기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왜 성경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다. 이거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죠?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겸손한 종이 되므로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아까 말씀 속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눈물로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19절,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도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이단과 세속의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 그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삼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염려하면서 눈물로 가르쳤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특별히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 우리 목초장 목자님들, 우리의 목양하는 식구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건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눈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화가 나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래서 흘리는 그런 눈물,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해 오면서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물이 더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눈물이 죄를 씻고, 그 눈물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눈물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19절에 보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고, 이게 뭐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내하면서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방해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다.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 주님을 섬겼던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나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50만 개 이상의 식물도 다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사명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은 지혜를 통해서, 어떤 분은 기술을 통해서, 사명이 직업을 통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일까를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신뢰가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영세 교회들이 어떤 그런 방역 이런 것들이 안 돼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다. 그래야 다시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다. 동시에 교회가 교회되는 사명.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임, 우리 그리스도,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침투해도요, 끄떡없는 공동체.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여러분, 국회에서요 지금 발의, 여러 가지 국회에서 새로운 안건들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는데, 거기에는요 사탄이 국회의원들 속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발의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우리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명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고 그냥 표현하지, 성경은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계모임과 같은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둘째는 눈물입니다. 셋째는 이 눈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화가 나고 속상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 받으시죠. 우리만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1절 2절 1절만 부르겠습니다. 312장 1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종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눈물로, 또한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조금 전에 불렀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